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쉴 때입니다 라는 글인데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과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쉴 때구나. 지금 이 글을 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쉴 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문제는 지금이 쉴 때인 것을 알지만 어떻게 쉬어야 되는 것, 어떻게 쉼을 갖는 것이 잘 쉬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쉼을 가져야 할 때 어떻게 쉬어야 할지 그것을 잘 모른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야말로 위대한 쉼으로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초청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위대한 초청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초청의 대상이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을 부릅니다. 또 초청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청의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르십니까? 쉼을 주시기 위해서죠.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전체를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인의 수면 시간 일평균 8시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 머릿 기사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8시간은 고사하고 그것보다 모자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최하위라고 하는 말. 근데 이제 통계를 쭉 보니까 그나마 감사한 거는 일본보다는 좀 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최하위인데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이 짧아서 숙면 사업에 돈이 몰린다. 여러분, 숙면 사업이 뭡니까? 숙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숙면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숙면 사업을 일컫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슬립, 그리고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믹,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슬립포노믹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대요. 이 숙면 사업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뭡니까? 불면증이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원인이 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호소할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지워져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제선 승객 1년 만에 50% 증가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곳을 찾아서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행을 통해서라도 해소하고 싶은 일상의 스트레스가 많고 또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현대인들에게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라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데, 내게 오라라고 부른다는 것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예수님에게 멀어지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맞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성경은 후자를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하게 되고, 왜 염려하게 되고, 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을 받고 뭘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몰래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또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될까 봐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동산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찾으셨는데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그들을 찾고 그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그들이 너무 꽁꽁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들이 왜 숨었는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그 부르심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아, 너 죄를 짓고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나아오라.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애타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 그들을 살도록 두신 그 동산이 어디죠? 에덴입니다.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들을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상은 행복 자체인 곳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니까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그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 그들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행복 동산이 두려움의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어디에서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이 사람 살기에 가장 최적의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죄를 짓고 살게 되면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계속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결국에는 그들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못 찾겠습니까?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불러내세요. 그들에게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 여자는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 죄의 결과로 여자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자식을 낳는 수고입니다.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주어집니까?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도 분명히 죄의 결과로 남자에게 평생에 수고해야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평생 수고를 해야 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다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 때문이라면
그러면 그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지워져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 반대로 살면 되겠죠. 수고와 무거운 짐이 죄 때문이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져야 하는 그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이 위대한 초청인 거예요. 이 땅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초청이기에 이 예수님의 초청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행복이 깨어져 버린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그 위대한 초청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초청에 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내 생일인데 내가 음식을 많이 차려놨으니 오늘 와서 내 생일잔치에 참여해서 나와 함께 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와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음식을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냥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먹으면 되는 거죠.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초청에 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응? 왜 나를 부르지? 그냥 나를 부를 리가 없어. 또 내가 어떻게 생일인데 빈손으로 가? 내가 미안하게. 그러면서 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뭔가 경계를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초청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냥 나 혼자 해도 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죄인의 삶이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야? 그냥 예수님 초청에 응하여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그냥 그렇게 주어질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은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렇게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로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축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지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로 인해 지워져 있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에게는 모든 죄,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진 것인가? 이제 다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없는 걸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날이 오긴 올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에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마냥 편하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마냥 편하게 살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좀 살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늘 교만과 죄의 본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고난이 있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멍에처럼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런 멍에가 없으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편하게 만들어주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멍에는 있지만 여러분,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수고와 짐이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쉬운 멍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는 주님의 멍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멍에를 메고도 넉넉히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그렇게 인생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결론이죠.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 소나 말의 이 등이나 목에 이렇게 얹혀서 달구지나 또 쟁기를 끌게 만드는, 그래서 농사 짓는데 이를 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 틀이에요. 농기구죠. 멍에는 헬라어로 주고스라고 해요. 멍에는 정말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무거운 것을 메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멍에를 메고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밭을 갈고 때로는 잘 못한다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럴 때 말 못하는 짐승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소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 죽었어, 나 죽었어.
그래서 멍에가 뭐라고요? 죽었으라는 단어인데 그만큼 멍에 매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것이 수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멍에까지 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맛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멍에를 매되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에게 일을 시킬 때에 그냥 한 마리에게 멍에를 메우는 게 아니라 두 마리에게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일을 하게 합니다. 두 마리가 한 결이라 그러죠. 이 두 마리가 일을 같이 하면 더 쉽게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우는데 사실은 얼핏 보면 이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함께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한 마리는 큰 소고 한 마리는 좀 작은 소예요. 이제 뭐 얼핏 이렇게 보면 분간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사진을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큰 어미소가 있으면 옆에 작은 새끼소, 작은 소가 따라 붙으면서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어느 소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까요? 큰 소에게 멍에를 얹히면 그 멍에가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작은 소는 그 밑에 들어가도 멍에가 사실은 목에 얹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두 마리가 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가서 보면 일은 큰 소가 다 하고 작은 소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척하고 일은 같이 하는 척하는데 사실은 일은 다 어미소가 합니다. 그냥 옆에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어린 소가 같이 다니면서 이 능숙하고 노련한 어미소가 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자리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미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소가 되어 그 예수님이 메고 끌고 가시는 멍에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함께 지는 척하고 옆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배워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그렇게 무거운 멍에 혼자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건 내려놓고 내가 매는 멍에를 같이 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길인데 어떻게 너 홀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길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수고와 무거운 짐 그 멍에 내가 대신 지고 갈 테니 너는 그저 너의 멍에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나만 따라오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순종의 걸음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그 멍에를 끌고 작은 소가 만약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러려고 한다면 둘 다 힘든 거예요. 새끼소는 새끼소대로 가려고 하는데 안 가니까 힘들고 어미소는 자꾸 이게 방해하니까 힘들고 우리 인생길에 때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시는 그 멍에를 그냥 순종의 걸음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때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때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저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옆에서 나만 따라오라. 네. 우리 오찬영 성도님이 그동안 혈액암으로 오랜 투병을 하셨어요. 외로운 싸움이죠. 그동안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멍에죠. 그 자체가 잠도 안 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안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뭐 큐티를 하려고 해도 안 됐고 뭘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얼마나 두려움과 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참 무거운 멍에인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투병 그 멍에의 길을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 멍에를 함께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 길을 또 주님과 함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 거예요. 그랬더니 암과 싸울 용기가 생기고 혼자서는 그거 맬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더 무겁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메어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고 이 힘든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을 가지고 더 주님 의지할 때 음식도 잘 먹게 되고 그 힘들다고 하는 항암 치료도 잘 받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그 무거운 질병의 멍에를 다 벗어내렸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몸을 추스리는 단계에 있는데 속히 함께 예배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맨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지자 라고 하실 때 주님께 맡기고 그 멍에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린 소와 같이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툭 하면 넘어지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 능숙한 어미소와 같이 우리와 더불어 멍에를 메고 같이 걸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 그분과 같이 걷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보다 더 쉬운 인생길, 이보다 더 쉬운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비록 나약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어린 소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도 넉넉히 인생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을 알고 그런 주님의 초청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 주와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데 그런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초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청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쉼이 필요해요. 그러니 그 주님의 위대한 초청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쉼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음, 그 위대한 주님의 초청장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에 이 땅에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로 초청하여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